고린도전서 16장은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제적인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은 16장에서 선교 사역의 필수 요소인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연보, 즉 헌금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동역자들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 보면 1절로 4절에서 나오는 교회가 선교 사역에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연보,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하며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보라는 이 단어는 특별한 의미의 헌금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일종의 구제헌금, 선교헌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는 보다 광범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사역, 교회사역 전체를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구제헌금도 이 선교헌금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선교에는 구제가 반드시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 성도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성도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칭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에 두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사도 바울은 이때에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선교 사역, 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무리가 옵니다. 그 무리 가운데에 선지자, 즉 하나님의 계시를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교회 가운데에 알리는 것 같은 사역을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라고 합니다. 마침 글라우디오 때에 이 예언대로 흉년이 들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즉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겠죠, 힘을 다하여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합니다. 이 장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 예수님의 12제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맡아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알려주고 또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 교회 성도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돕길 호소했습니다. 그 호소에 따라서 많은 교회들이 동참을 하게 됐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의 모범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역시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떤 명목으로 헌금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시간 성도를 위하는 헌금, 연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 헌금은 자원하며 순종함으로 드려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 연보라는 말을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이 개역 개정판에도 역시 연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도 연보라는 말과 헌금이라는 말을 겸하여 같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연보라는 말은 국어 사전에는 없고요, 한자 사전에만 있습니다. 한자 사전을 보니까는요, 버릴 연자에다가 도울 보자를 이렇게 써서 자기의 재물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보태어준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설명하기를 헌금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보의 헬라어는 로게이아입니다. 이는 자율적으로 자원에서 드려지는 헌금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헌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성경 본문 내용을 보니까는요, 이 헌금은, 이 연보는 의무적이며 강제적인 그런 표현보다는 자원에서 드리는 의미의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이 고린도 교회가 자원에서 드린 그 모습을 고린도후서에서는 마게도냐와 같이 드렸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드렸는가,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으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연보했는가, 헌금했는가, 그 내용을 고린도후서 8장 1절 5절에 말합니다. 이 말한 이유는 너희들도 이 마게도냐 교회처럼 했음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연보였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떻게 연보하고 어떻게 헌금했다라고 말합니까? 어려운 중에, 정말 힘든 중에, 그 가난한 중에도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헌금하는데 자원하여 헌금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헌금하는 것을 은혜라고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시켜달라고 간절히 구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좀 이 연보 드리는데, 이 헌금하는 데에 내가 내 물질이 좀 쓰여지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원하고 간청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즐거움, 그 행복을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알았다는 것이죠. 또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헌금함에 있어 헌금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헌금은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중하반절을 보니까는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헌금하라고, 연보하라고 어떻게 했다라고요? 명했다라고 말합니다. 간청하고 호소하고 사정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너희가 마땅히 헌금해야 합니다, 헌금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도 뭐라고요? 내가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대로 그 방법 그대로 여러분들도 연보하세요, 헌금하세요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함에 있어서 의무감을 엿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자율성과 동시에 의무성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헌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헌금은 의무라는 사실, 꼭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담이 됩니까? 오늘 또 유명수 목사 헌금 설교하네, 헌금하라고 하네. 여러분, 그런데 성도는요, 하지 말라 해도 자원하여 헌금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 중에 지금도 11조 해야 합니까? 신약 성경에 11조 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11조 하라고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에 보니까는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읽기도 쉽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누가는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똑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은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셨느니라. 마태복음은 마태가 이 복음 서신을 쓸 때에 누구를 대상으로 쓴 거예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예요. 누가는요, 이방인들, 우주적인 택한 백성들을 향한 성도를 위하여 쓴 복음서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알아야 될 내용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11조 해라.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더해야 된다. 더 중요한 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고백이 예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 주심에 감사해 드리는 게 헌금인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의 내용도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헌금하는 것도 기쁜 소식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헌금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시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 형편, 우리 사정 너무 잘 알잖아요. 없는데 헌금하라고 하겠어요? 없는데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헌금하라는 거죠. 이 헌금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기뻐했어요. 또 이런 분이 계셔요. 내가 헌금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쓰여질까 봐 못 드리겠다. 내가 헌금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기뻐하는 일에 쓰여지면 내가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데 이명수 목사가 잘못 쓰는 것 같아. 그래서 못 드리겠다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요. 그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연복에, 성경에 보면 헌금함이죠. 연복의 옆에 예수님이 딱 계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해요. 풍족한 중에, 부유한 중에, 저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이렇게 헌금을 해요. 예수님이 칭찬을 해요. 아, 저들은 부유한 중에 헌금을 드리는구나. 그런데 한 여인이, 성경에 과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혼자 사는 여인이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드리는데 이 여인은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해요. 여러분, 그 시대에 이 연보, 이 헌금을 누가 관리했어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읽은 내용처럼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제사장을 향하여 저주를 했잖아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뭘 한 거예요? 헌금을 집계하고 헌금을 쓴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헌금하지 마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과부여, 헌금하지 마. 당신이 생활비 전부 드린 거 이 헌금 저 악한 제사장들이 쓴다? 헌금하지 마. 이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리지 않아요. 제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드린 그 헌금에 대하여 도리어
칭찬하는 뉘앙스의 말을 하잖아요.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헌금함이 마땅하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마땅한 헌금을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에 쓰시고야 마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결코 포기하거나 잃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달란트 비유를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데에서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르게, 공의롭게 사랑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고 이루어내시는 분이에요. 내가 드리는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입니까? 그 헌금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눈을 시퍼렇게 뜨고요, 그 헌금에 대해서 그 힘은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기뻐하시는 곳에 쓰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함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 염려된다라면요, 공동회에 참여하셔서 결과를 보고 이렇게 헌금이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하세요. 공동회에도 참여 안 하시면서 뒤에서 헌금 잘못 쓰였다, 또한 공동회에도 참여 안 하시면서 헌금 안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 주님은요, 그 여인의 형편을 다 보고 계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복 주시고요, 기뻐하심을 따라서 믿음 주시고요,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 예물에 대해서 기뻐하는 곳에 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성도를 위하는 이 연보 헌금은요, 정한 날, 정한 액수, 다른 말로 정직하게 드려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2절에 매주 첫날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헌금을 규칙적으로 모아 드리는데, 안식 후 첫날, 한 주의 첫날, 지금은 일요일, 우리에게는 주일날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한 장소에서 모여 예배했습니다. 그 예배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예배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예배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배에는 헌금이 있습니다. 그 예배에는 교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함께하는 예배 중에 너희가 모아놨던, 준비해놨던 그 예물을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물, 준비한 예물을 어떻게 한다라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가겠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정한 날에 드려야 됩니까? 정기적인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흔들림 없는 믿음, 사랑, 헌신을 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헌금할 때에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고요?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각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요, 누구나 각자 남녀노소 빈부귀천 따지지 않고요, 모든 성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라면은 누구든지 헌금해야 된다, 연보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 헌금에는 종류가 많아요. 이때는 지금 어떤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성도를 위하는 특별 헌금이 되겠죠. 다른 헌금도 마땅히 그러면 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교회에 속한 성도라면 한 사람도 외 없이 모두가 헌금하라는 의미임을 상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수입에 따라 많이 벌면 많은 헌금, 적게 벌면 적은 헌금, 수입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려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어느 목사님이 들려준 예화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적은 월급 받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소년이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꼬박꼬박 11조 하겠습니다. 더 많이 주시면 더 많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10만 원에 11조를
할 수 있는 100만 원의 월급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이제는 청년이 되고 장년이 돼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서 작은 기업을 이루게 했고 하나님 또한 복을 받게 했습니다. 이제는 월 수입이 100만 원이 아니라 수입이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요? 11조만 100만 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 더 복 주실 믿습니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에 복을 주셔서 이제는 월 수입이 억이 되었습니다. 11조를 얼마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 많은 액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제가 이 1000만 원을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좀 찾아와 주셔서 답을 좀 주세요.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옛날처럼 한 달에 10만 원만 벌게 해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고 누리는 내용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나만 쓰고도 남을 수 있어요. 물론 어려운 성도 있어요. 그 어려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복 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다른 성도 형편 살필 수 있는 그런 소유를 가지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복을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각 사람은 수입에 따라 정직하게 헌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를 위하는 이 연보 헌금은요, 준비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는요, 모아두어서, 이 말은 준비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미리 준비하여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갑자기 연보하지 않도록 바울이 특별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이야기하겠죠. 예배는 준비된 만큼 정성스럽게 드릴 수 있고요, 기쁨과 행복 가운데에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뜻하지 않는 일로 어쩌다가 예배 시간이 좀 늦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찬양이 다 끝날 무렵에 오시는 분이 있고요, 설교 시작할 때 왔다가 축도 끝나기 전에 자리를 뜨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예외를 말합니다. 어떤 예외요? 이렇게 급히 와서 급히 떠나들 상황은 있어요. 그러지 않은 데에도 습관처럼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헌금을 준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헌금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그것도 좋은 헌금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다리미로 막 다렸잖아요. 안 그러셨나요? 저는 그랬는데요. 봉투도 그렇죠? 깨끗한 거, 구별된 것으로 드릴 때에도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예배에 제일 먼저 와서 제일 앞에 앉아서 드릴 때에도 한 손으로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두 손으로. 그 헌금, 예전에 그 헌금 바구니가 어땠어요? 조그맣고 입구가 조그맸잖아요. 한 손으로 드리기에 좀 버거웠잖아요. 그런데에도 두 손으로 드리고 싶어 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준비된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또한 감사함으로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게 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 연보를 전하고 싶은데 이 연보를 어떻게 지금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헌금, 연보 이런 표현보다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헌금을 가져갔다 이런 표현보다도요,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리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연보가 어떤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준비한 이 헌금은 아무 대가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누구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생색냄이나 어떤 자기 부유함이나 그걸 말하려고 하지 않고요, 이건 내가 값없이 주는, 내가 오로지 사랑으로 주는, 그 사랑이 누구로부터 왔기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의 복이기에 내가 줍니다. 우리 연말에 이렇게 사랑의 쌀 라면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고민일 때가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 상하지 않고 받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고. 그게 정말 숙제예요. 이 어린 자녀들 가운데는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이 대접하고 섬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표현에 대한 내용은요,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내 입장에서만 좋다라고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연보한 이 연보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전혀 어떤 부담이라든지, 물론 부담이 되겠죠. 정말 감사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연보. 그래서 바울은 이 연보로 헌금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은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말할 때 은혜라는 말, 선물이라는 말, 연보가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길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어떠한 예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예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떤 조건, 어떤 바라지 않고 내가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었기에, 하나님 어떤 은혜요? 값없이. 왜요? 우리가 거기 어떤 것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힘쓰고 애씀으로 내 생명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감격이 나를 헌금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향하여 손을 베풀게 한다라는 거예요. 펼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성도를 위하는 이 연보 헌금은요, 교제의 유익을 위하여 드리는 헌금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드리는 이 헌금은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교제, 사귐을 더욱 돈독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거예요? 빚진 자인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 그러하기에 고린도 교회가 생색내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힘을 다하여 기쁨으로 연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인정한 사람과 함께 가서 사귀길 원하는 거죠. 물질만 전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전해지고 삶이 전해지는 그런 연보의 내용이 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말은요, 삶의 전체에 내가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삶이 상대방의 삶과 함께 누려지는 걸 말하고요, 상대방의 삶이 내 삶과 함께 누려지는 걸 진정한 교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교제합니다.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그럼 그 안부 가운데에 어떠한 특별한 내용이 있을 때에 내 마음이 가고 내 손이 가고 내 물질이 가는 걸
교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는요, 서로 만나서 어떻게 해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삶의 문제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돕는 걸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헌금은 서로의 삶의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삶의 물질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삶 속에 물질로 또한 참여하는 것을 교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잖아요. 함께 기뻐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일이 있으면 슬퍼하잖아요. 함께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리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물질을 꾸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것입니다. 누구 편에서 주는 거예요? 상대방 편에서 주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 물질에 이렇게 오고 감이 있습니다. 꾸어주고요, 빌리고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길 바라요. 좀 이런 표현에서 죄송하지만은요, 사업 안 되는 사업은요, 내가 보증서 도와줘도요 안 될 때가 많아요. 잘 판단하셔가지고 담보 잡고 정 빌려줄 때에는, 그리고 그게 사람은 해주고 싶은데, 갚아주고 싶은데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마음이 안 가고 물질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돈이 속이는 게 아니고,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고요, 돈이 속일 때가 많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은 그냥 주세요.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빌려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고, 빌려줌으로 말미암아 교제가 끊어지고, 사람과 심지어 마음이 상하여 빌려주지 않을 때보다 더 힘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었습니다.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감동한 만큼 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것도 지지 마세요. 빌리지 마시고요, 빌려주지 마시고요, 그냥 주시고요, 감사함으로 그냥 받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는요,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가운데에, 예물 가운데에 11조의 내용이 있는 걸 잠깐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11조 종류가 저는 한 2가지 종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1조가 3종류가 있어요. 첫째 11조는요, 제1의 11조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땅의 소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잖아요. 도착하여 그들이 얻은 그 소출로, 그게 곡식이 됐든지 가축이 됐든지, 그게 어떤 돈이 됐든지 화폐가 됐든지, 자기의 수입에 대하여 10의 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10의 1조를 드릴 때에 이 제1의 11조는 누구를 위하여 전적으로 드려지는 거냐면요, 레위인을 위하여 전적으로 드려지는 10의 1조입니다. 이 레위인 안에는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성소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이 있고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들을 위하여 전적으로 쓰여지는 10의 1조가 있습니다. 제2의 10의 1조가 있습니다. 제2의 10의 1조는요, 나와 레위인이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일을 위하여 드리는 10의 1조입니다. 레위인과 함께 먹고 거룩한 음식을 나누는데, 이걸 어디에서 나누냐면요, 중앙 성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당 누구를 위하여 쓰여지고 있습니까? 옆 성도를 위하여요?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쓰여지고 있어요. 나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드리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예배당을 위하여, 이 교회 건물을 유지하기 위하여 쓰여져요. 그뿐만 아닙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식차는 거 맞잖아요. 이것도 역시 나를 위하여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하여 같이 쓰여지는 것들입니다. 이때에 제2의 12일조는요, 누구를 위하여? 나와 함께하는 이웃을 위하여
특히 어려운 일들. 그 다음에 제3의 11조도 있어요. 제3의 11조는 어떤 거냐면요, 이건 순수하게 구제를 위하여 드려지는 헌금이에요. 11조예요. 성읍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 말한 일종의 구제 헌금인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 요절은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이게 다 지금 누구를 위하여 드려지는 거예요? 사람을 위하여. 내가 드리는 것도 레인을 위하여, 내가 드리는 것도 나와 함께하는 성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또한 정말 어렵고 힘든 성도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세요. 내가 드리는 예물이 이렇게 좀 잘 쓰여지게 해주세요. 물론 내가 기도 안 해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여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11조에 드리는데 레인을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이 간에 율법에 말하는 10의 1조는 의무적이었습니다. 이때 동안은 해마다 소산의 10분의 1을 드려야 했고요, 제3년마다 소산의 10분의 3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 모든 헌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교제하기 위한 헌금이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보다 더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렇게 좀 제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명수 목사 작정하고 헌금 설교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왕에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왕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데 이렇게 헌금 드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헌금하게 해주세요. 이 헌금의 즐거움이 내 신앙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일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간의 교제, 사귐이 이러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바울은 가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고린도 교회 성도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돕는 일에 같이 참여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고린도전서 쓸 때에는 못 갈 형편이었던 거예요. 선교 사역이 바빠서 그럴 수가 있고요,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는 일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감으로 말미암아 혹시 은혜가 안 될까 봐 괜히 바울이 생색내는 거 아니야? 누구만 가도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가도 되는데 바울이 같이 가면은 또 왜 바울이 사도 또 왜 왔지? 저거 자기가 했다고 또 자랑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마음의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이 표현, 본문 말씀의 표현,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이 표현에 대한 말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동행하는 것이 유익하다면. 누구에게 유익하다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하다면 나도 가겠다. 유익이 안 되는, 여러분들이 나를 싫어하면 나 갈 이유가 없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같이 오는 걸 싫어하면, 그게 유익이 안 되더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항상 누구 편인 거예요? 교회 편인 거예요. 성도 편인 거예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수종 들고 정말 지혜를 모아서 이 연보하는 일에, 전하는 일에 애썼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 드립니까? 이 헌금 쓰여질 때에 참견하지 마세요. 감나라 변나라, 내가 드린 헌금인데 더 고민하고 더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 헌금일까 하면서 재정부에서 애쓰고 있어요. 교회에서 애쓰고 힘쓰고 있어요. 물론 다 마음에 안 차죠. 거기에도 많이 해주면 좋겠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냥 내가 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채워주시잖아요. 복 주시잖아요. 말하지 마시고 그러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감당함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유익하다라면 가겠습니다. 좀 겸손하고 더 지혜롭고 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물질이 쓰여지고 또 수종드는 그런 성도의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로 또 21장 10절 내용을 보니까는요, 마침내 고린도 교회가 인정을 해줘요. 예루살렘 교회도 기쁘게 받아줘요. 그래서 성도와 함께 그 선교 여정 중에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에 모았던 그 예물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우리가 도와주는데, 개척교회를 도와주고 또한 선교 후원을 하는데 받는 교회, 받는 성도가 부담이 되면 안 돼야 돼요. 괜히 받았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또한 되어야 되고요, 또 지혜로운 헌신, 봉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물질, 어려운 이웃, 그리고 또한 교회, 이렇게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도와줬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선포가 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모 교회가 어려워지자 그 복음을 받은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물질로서 후원하고 도왔습니다. 이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부유함. 제가 마지막으로, 저는 이 목사님을 잘 몰라요. 왜 모르냐 하면요, 1800년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의 설교가, 외침이 미국 교회 되게 하지 않았나 해서 인용을 합니다. 미국 회중교회의 목사님이셨던 비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받은 이게 미국 교회의 정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명령 때문에 복음을 받게 되었고요, 한국 교회가 미국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세워지게 됐잖아요. 우리 교회도, 또 한국 교회도 은혜를 받았다라면 다른 사람의 연약을 돕는 간호자의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거, 명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 교회도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더 많은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하고요, 또한 그런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물질이 헌금으로 드릴 때 성도와 성도가, 나와 이웃이 하나가 되고요, 교회와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역이 커질 때 열방을 향하여 주의 사랑, 주의 복음이 증거되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또한 우리에게 칭찬이 되고 하나님부터 받을 상급의 내용이 되는 이런 물질, 이런 헌금이 될 줄 믿습니다. 헌금의
참여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한 드리는 성도님들 반드시 하나님 복 주시고 또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겠는데요.